아주 먼 옛날, 인간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 아닌 우주의 일부로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삶의 지도였고, 바람의 방향과 심장의拍동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남보다 앞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였습니다. 그 조화가 깨어질 때 삶은 고통이 되었고, 다시 맞춰질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점점 바깥의 세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측정 가능한 것,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진실로 여기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미신이나 환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식의 표면 아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유 없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고 남들이 말하는 정답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삶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노력은 늘어나는데 성취는 멀게 느껴지고 성공의 문턱에서 늘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는 듯한 감각? 이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내면과 외부 현실 사이의 단절에서 비롯됩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 단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바깥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잃어버린 우주적 비밀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의식은 현실을 반영하고 잠재의식은 그 의식을 설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각, 감정, 자기 이미지가 삶의 기본값이 됩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이를 법칙이라 불렀고,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이를 조건화된 잠재의식이라 설명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두 세계는 같은 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더 소사이어티에서 하이 소사이어티로의 이동은 사회적 지위의 상승이 아니라 존재 상태의 변화입니다.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 스스로 문을 닫고,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말합니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실을 만들어내는 자를 바꿔라. 그 자가 바로 당신의 내면입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직관입니다. 직관은 논리를 뛰어넘는 감각이자 잠재의식이 보내는 가장 순수한 메시지입니다. 이유 없이 불편한 선택, 설명할 수 없지만 끌리는 길,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들. 현대인은 이를 비합리적이라 무시하지만 고대인은 이를 신의 목소리라 여겼습니다. 직관은 우주적 질서와 개인의 삶이 만나는 교차점이며, 내면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렬되었을 때 더욱 또렷해집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근육의 긴장으로 남고,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은 반복되는 실패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고대의 지혜는 치유와 성공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외면한 채 이룬 성취는 오래가지 못하며, 진정한 힘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림자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합할 때 잠재의식은 다시 창조의 힘을 되찾습니다. 현대의 성공은 더 이상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의 방향을 향할 때 삶은 저항 없이 흘러갑니다. 노력은 고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장이 되고, 기회는 쫓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끌어당겨지는 결과가 됩니다. 고대의 지혜는 속삭입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대적인 성공의 언어입니다. 기술과 정보가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다시 의식, 잠재의식, 직관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우주적 비밀은 먼 별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당신의 생각과 감정, 몸의 신호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증명해야 할 전쟁터가 아닙니다. 비교와 결핍의 무대에서도 내려옵니다. 대신 자신의 본질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여정이 됩니다. 성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가 되고, 개인의 운명은 우주의 법칙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상승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찾던 힘은 새로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기억이라는 것을.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삶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이미 길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기억을 알아차린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우연이라 여겼던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고 실패라 불렀던 순간들마저도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신호였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대의 지혜는 언제나 말해왔습니다. 우주는 실수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그 의미를 아직 읽지 못할 뿐이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준, 타인의 시선,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는 참고 자료일 뿐 삶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중심은 오직 하나, 자신의 내면 상태입니다. 내면이 흔들리면 현실도 흔들리고 내면이 안정되면 현실 또한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이것이 우주적 법칙이 개인의 삶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잠재의식은 명령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태를 학습합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도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현실은 그 의심을 반영합니다. 고대의 수행자들이 의식과 감정을 정하는데 오랜 시간을 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느낌이 곧 진실이다. 마음속에서 진짜라고 느끼는 것이 결국 삶에 구현됩니다. 이 지점에서 언더 소사이어티와 하이 소사이어티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환경도, 배경도, 운도 아닙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끝없는 경쟁 속에 머무르고 이미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도 전혀 다른 기회를 경험합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를 존재의 파동이라 불렀고 현대는 이를 자기 개념이라 부릅니다. 치과는 이 파동이 올바르게 맞춰졌을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생각이 조용해질수록 몸은 더 정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갑작스러운 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 혹은 이유 없는 평온함. 이것들은 무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수정하라는 안내입니다. 생각을 멈추면 길이 보인다는 말은 은유가 아니라 실제 작동 원리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버티는 삶은 몸을 통해 경고를 보내고 자신의 본질과 어긋난 선택은 반복적인 불편함으로 드러납니다. 고대의 지혜는 몸을 신성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몸은 영혼이 현실과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자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익숙한 고통을 내려놓고 미지의 안정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대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확장 직전의 문턱입니다. 잠재의식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전 마지막으로 과거의 패턴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때 물러서지 않고 내면의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현실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성공은 이때부터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부산물이 됩니다. 돈, 기회, 인정은 쫓지 않아도 따라오는 결과가 되고 삶의 중심에는 평온과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고대의 지혜가 말한 풍요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감각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개인의 운명은 우주의 질서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사소한 감정 하나에도 전체 흐름이 반응합니다. 이 연결성을 자각한 사람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가 현실을 움직이는 창조의 도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우주적 비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뀌는 순간 삶의 모든 장면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서두르지 않으며 더 이상 자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삶이 완전히 하나로 맞물리는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성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성공을 표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짓게 됩니다. 그토록 찾던 우주적 비밀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 이후의 삶은 겉보기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같은 도시를 걷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더 이상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의식이 펼쳐지는 하나의 서사가 됩니다. 이제 사람은 질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대신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 현실을 다루는 힘을 회복시킵니다. 고대의 지혜는 인간을 피해자가 아니라 참여자, 더 나아가 공동 창조자로 보았습니다. 우주는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 상태에 반응할 뿐입니다. 잠재의식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이전에는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내면의 목소리가 이제는 협력해야 할 동반자가 됩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고, 두려움은 억눌러야 할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보내는 보호장치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과 화해할수록 삶은 더 이상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수행자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외부 세계보다 먼저 내면의 상태를 정렬했습니다.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감정은 어떤 결을 띠고 있는지, 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삶의 연습이었습니다. 현대의 성공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떤 상태로 시작하느냐가 그날 마주할 현실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직관은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이전에는 희미한 느낌이었던 것이 이제는 명확한 방향성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정렬된 의식의 결과입니다. 내면이 고요할수록 삶의 신호는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미지의 영역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지혜에서 말하는 신뢰란 맹목이 아니라 우주와 자신 사이에 이미 형성된 질서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신뢰가 자리 잡을 때 삶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지 않고 버림받을까 두려워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관계는 의존이 아닌 공용으로 바뀝니다. 고대의 지혜는 말합니다. 비슷한 파동은 서로를 알아본다. 내면의 상태가 바뀌면 삶에 등장하는 사람들 또한 달라집니다. 물질적 성공 역시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돈과 기회는 목적이 아니라 에너지의 한 형태로 인식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자연스럽게 표현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흐름이 따라옵니다. 고대인들이 말한 풍요란 우주로부터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내는 대가였습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버텨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연습이자 표현이며 성장의 장이 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조종이고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임을 압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사람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우주는 언제나 타이밍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끝에서 남는 것은 거대한 성취가 아니라 깊은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나옵니다. 고대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려 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법. 그리고 그 조화 속에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착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의식이 정렬될 때 그 파동은 주변을 바꾸고 또 다른 삶을 깨웁니다. 잃어버린 우주적 비밀은 그렇게 다시 살아 움직입니다. 책 속에, 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당신의 의식 속에서